자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또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또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더불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우리 화면에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주의 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차기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감투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좋아하고 승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더 많은 봉급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 많은 연봉을 받거나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어마어마한 수많은 책임들이 부여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한 가족을 책임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 250만 명에 육박하는 한 민족을 이제 여호수아가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든 것이 구비된 도시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현재 여호수아가 서 있는 장소는 풀 한 폭이 시원한 물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는 일은 성도님들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호수아와 수많은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야만 하는 미션이 지금 현재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적들과 그들이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정복해야만 하는 그러한 과제와 숙제가 현재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자마자 만나게 되는 민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의 경우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여호수아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 그가 원치 않는 상황,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그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비와 다름이 없는 모세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슬프고 힘이 들 텐데, 모세가 떠남과 동시에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자기 어깨 위에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대적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길을 가게 될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이어서 제가 이 반석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실수는 하지 않을까?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동일하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맞이하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고요. 만약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다면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영혼들을 구령해서 이 자리에 가득 채워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또한 저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 역시 충분히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들로 인해서 스스로 그것을 책임져야만 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아마 동일하게 계실 겁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겠죠. 청년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좋은 학점을 받는다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당연히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한 결혼 문제도 그들에게는 참 두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갔겠지만은 요즘은 수억 원에 달하는 집을 사야만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내가 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해마다 연약해지는 자기의 건강과 질병 문제 때문에 아마 두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투명한 앞날이죠. 노후 문제를 놓고서도 과연 내가 죽는 그날까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아마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저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문제는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그와 같은 사실 앞에 피할 수 없는 이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이와 같은 문제들 앞에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 5절과 9절 말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란색 강조된 글씨 보게 되면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소망이 있는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오늘날 두려움 가운데 모든 역경들을 지나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떠한 양이냐면은 지혜롭고 용감하고 담대한 양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양입니까? 매일같이 어디를 가야 될지 그 길조차 알지 못하고 헤매는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맹수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내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여겼지만은 정작 그 길의 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게 될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한치 앞도 모르는 미천한 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성경이 말하기를 바로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다.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희생하셔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 당장 저만 해도 이번 추석에 시간적인, 거리적인 이 사역과 관련되어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가 양가 부모님께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전에 먼저 찾아가서 다 인사를 드리고 이만저만하다라고 다 말씀드리고 충분히 선물도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결코 저는 불효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로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찾아가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의 그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 땅이라는 장소에 같이 거하는 것만으로,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히 저와 성도님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과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것만으로 만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또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백형희 집사님 지금 손주 같이 왔는데 손주 보면은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다. 아니면 말고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귀여워서 어떻게든 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 특히 둘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든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다. 근데 지금은 빼고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니다.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유업을 받기 위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도장처럼 꽝 하고 찍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누구도 무르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세상 앞에서 친히 변호할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험난하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겠다. 확신케 해주겠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작정하셨고요. 또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행차하셨고요. 또한 스스로 약속의 보증이 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다 같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분으로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건지고 계시고요. 장차 다가올 심판 가운데서도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 저와 성도님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내어놓았다라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내신 이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리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한 그분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9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줄을 한번 밑줄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만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잘했을 때, 착한 일 했을 때, 예배 드릴 때? 아니죠. 평생 동안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언제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홀로의 힘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담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다시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당시에는 1대1 동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장소에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요, 친히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혼자 이행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너희의 후손들과 자손들을 내가 약속할 것인데 그 자손들이 장차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게 될 것이지만 400년이라는 그 한시적인 시간 안에 그들의 고난은 끝나게 될 것이요 내가 그들을 건져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친히 약속한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본문의 여호수아가 어디에 서 있나요? 출애굽의 과정을 겪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다 겪고 나서 약속의 땅
초입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왜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 자리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놀라운 현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결단코 사람의 간섭이나 사람의 협조나 도움의 손길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나의 백성들아, 뭐 하려고 나서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포크레인으로 무엇인가 큰 흙을 떠가고 계시는데 뒤에서 모종삽 들고 깔짝깔짝 거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너희의 하나님 되심만을 너희가 볼지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를 따라서 너에게 물을 줄 것이고 매일같이 먹을 양식인 만나를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을 옷과 신발이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은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감사치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배고픔과 굶주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채울 것이야.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고 친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내어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다른 것들을 너희들에게 채우지 못하겠느냐. 능히 채우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은 바로 자신의 부유하심, 다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에게 표가 뭔가요? 딱 여기 있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해.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해당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구하면은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을 때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내 생각과 이 세상의 상식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지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맞이하는 이 모든 현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거나 이 자리에서 도망쳐 나간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나 대상들로부터 우리가 도망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두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들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가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고 일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협과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련들은 잠시일 뿐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간절히 믿습니다.